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끼리 인사해볼까요? 반갑습니다. 조력한 조입니다. 우리 싱글 예배 문을 열기 전에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전에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함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싱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혼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점을 가지고 우리 신혜경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드립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사시죠? 예, 목적이 있어서 여기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많은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혼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이거 되나? 넘겨주시겠어요?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텐데요. 결혼과 하나님의 섭리 해서 첫 번째는 믿음을 중시하였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표준으로 삼고 살았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저를 이직한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 들어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에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우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을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목뒤 아래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삭과 리브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죠? 네,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중시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 중에서 그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하란 땅을 가려고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그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네. 아직 못 찾았나요? 네. 여기 보면 하란에는 누가 있었냐면 나홀,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있었는데 그 부두엘이 딸이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하란 땅에서 하란 땅에 그 종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땅에 많은 선남 선녀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배우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서 전도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분들하고 전도했을 때 그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평생에 걸리고 평생 동안도 전도를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할 기회,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할 기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을 배우자로 선택하기 위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서 이곳에 오셔서 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을 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그래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 이 아버지가 데라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다가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인들이 있는 이곳에서 적응을 하지만 절대로 그곳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거기 친족에게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혼은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할 때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하는 거거든요. 좀 늦게 결혼하신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결혼을 할 수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배우자를 예비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그 예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표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주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되는데 이것을 맞추기가 참 어렵죠.
쉽나요? 아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리고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박스를 쳐놓고 나는 이 안에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의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게요. 이거 아까 내가 준 거 안 됐어요. 마지막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롯하고 땅을 나눌 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이렇게 롯에게 그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 맨 첫 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하나님의 복이 그냥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때 우르에서 호를 단신이 떠났어요. 하란으로 떠나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굽을 가죠. 애굽을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올 때 점점 그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삭의 부인을 선택하러 가는 거잖아요. 인도하러 만나러 가는데 자기 사심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가서 어떤 자매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 누가 있죠? 기드온이 있죠. 그 양털을 딱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이 양털에 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물이 생겼어요. 아니야, 한 번으로 안 돼. 그러면 양털은 물이 없고 옆으로 그 물이 생기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었거든요. 그런 하나님처럼 엘리에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말한 그 나홀성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를 만나죠. 마침 리브가가 그때 옵니다. 그럼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리브가는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낙타에게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 1톤이나 굉장히 많은 물을 줘야 된대요. 그 낙타에게 물을 다 주고 또 엘리에셀에게도 물을 대접하고 집으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이 말한 대로 리브가가 행했을 때 그 집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너 나 따라올래? 그럴 때 리브가는 어때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예스라고 합니다. 네, 그냥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이렇게 뜻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에 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스만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도 곧 예스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엄마나 그 오빠가 그럼 일주일 열흘 있다가 머물렀다 가라라고 하는데 엘리에셀이 그럽니다. 아니라고, 지금 떠나야 된다고 라고 얘기했을 때 리브가는 망설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순종은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의 삶과 그 결혼에서의 그 삶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쵸? 그랬을 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결혼이에요.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순종하고 떠나는 게 용기고 믿음입니다. 많은 경우에요. 이 결혼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다 맞춰줄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하면 결혼을 못해요. 나를 희생하는 어떤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생각할 때는 그걸 생각해야 돼. 나를 버리고 저 사람에게 가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을까? 그거는 여성이나 남성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된다면 결혼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순종해서 바로 떠났죠. 그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이 그 엘리에셀이 집에 왔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복을 받은 자들이 어서 들어오라고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 친절하게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 아주 겸손하게 그 사람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오빠 라반이 이렇게 리브가가 데려온 손님을 그렇게 정중하게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우리에게 오는 사람들, 우리에게 온 손님들을 대접할 때 진정으로 대접을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다고 하죠. 그래서 항상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언제나 친절하게 또 믿음을 가지고 겸허하게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인물은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냥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가서 고향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랬을 때 이삭의 의지나 이삭의 비전, 그다음 아내에 대한 소망 그런 것도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결혼하려면 많은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40세가 된 성인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가 데려다 준,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닌 종이 데리고 온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묵상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배필을 주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떤 결혼을 원하는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을 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요, 제가 선교사 두란노 선교사 일기
선교사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20대 때 성령 받고 기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제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단위로 저에게 산에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산에 가서 깜깜한 밤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철야 기도는 저녁에 9시부터 하면 새벽 6시까지 하잖아요. 금요일날. 그때는. 그러면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꼭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수요일, 주일 교회를 안 빠졌어요. 왜냐면 제가 없을 때 예수님 오실까봐. 제가 그때는 성령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절대 빠지지 않고 철저히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모임을 인도했는데요. 한 선교사 훈련생 중에서 15명 정도 저희 이제 친했던 분들하고 새벽에 2시까지 그 본당에 이제 강대상면서 항상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훈련 끝나면 한 11시 정도 되거든요. 11시부터 한 2-3시간 정도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선교사로 어디를 갈까 막 이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팀원들을 이렇게 둥그렇게 앉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앉아서 한 명씩 가운데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다 이렇게 다르게 인도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이 사람이 좋아서 딱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앉았을 때요. 다른 사람이 가운데 앉았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나오고 환상이 보였지만 제가 앉았을 때 한 사람은 결혼 웨딩 마취를 하는 걸 보여줬어요. 한 분한테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열 몇 명이 이제 쭉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웨딩 마칠 가운데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옆에 딱 서서 웨딩 하는 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 저는 그냥 배우자를 주시면 안 갈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확실한 사인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청년부 때 그 두란노 그 1기 선교사 훈련이 끝났을 때 저희를 지도하던 선교사님이 저하고 중국의 의사로 선교사로 가신 언니랑 둘이 불러서 이제 이 훈련이 마쳤으니까 너희 둘은 YM으로 가라. 그러니까 선교사로 딱 적합하대요, 저희가. 그래서 내가 선교사로 적합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1월달 새벽 기도를 갔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혜경아, 내가 너 올해 결혼을 시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저는 15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변에 저랑 맞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청년부를 갔는데 청년부 신입반에서 저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도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의 배우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만났는데 책을 갖고 왔는데 그 앞에 있는 그 말씀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갖고 오면 제가 배우자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을 선물하는데 그 책 겉표지 그 안에 책장 겉 안에 그 말씀을 써갖고 그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이라는 전제를 놨을 때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저희 목사님하고 이제 만나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그 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이삭과 리브가 너 만나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엘리에셀에게 그 명령을 하죠. 너 가서 그 내 일가 친척 중에서, 일가 친척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를 만났죠.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라반은 이 엘리에셀을 아주 친절하게 잘 이렇게 적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과 그 어머니 가족들도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럼 그렇게 해라. 너가 원하면 지금 당장 가도 좋겠다. 어때요, 요새? 우리 부모님들은 이 조건이 많죠? 내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내기 위해서 조건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많거든요. 근데 이 리브가의 집안은 리브가 네가 좋으면 너가 좋은 대로 해라.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고 이럴 경우에 남은 괜찮은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도 이게 어려워요. 그럴 때 뭘 보고 선택하느냐?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이삭과 리브가가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에요. 17살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17살 나이에 반항하지 않고 제단에 제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100살 넘은 아버지, 117세 아버지, 이삭은 17세죠. 장성한 청년이 그것을 뿌리칠 수 있는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그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게 합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는 나와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또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상담을 가끔 하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기도 얼마큼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려울 때 한 번 기도하고, 항해를 하면 항해 나가잖아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선 3번 기도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병을 군데군데 다 놔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이분들이 와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서 이 나라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크리스찬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결혼이란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섭리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되었네 주
그 설교 중에 나왔던 김용국입니다. 진짜 신혜경 목사님이 응답을 받았을 때 사실은 그때는 우리 교제할 때가 아니었어요. 교제할 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 응답하는데 응답은 어떤 게 응답이냐면 그 실현이 돼야 이제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응답 기도와 환상이나 뭐 응답을 받게 되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면서 이제 만남이 진짜 될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못 이렇게 응답이나 뭐 환상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좀 다시 한번 기도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뜻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면 그래서 그게 순리대로 이렇게 다 흘러가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때 기도 팀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아직 우리에 대한 응답이 저쪽은 응답 받았는데 저는 전혀 내가 정말 열심히 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드리고요. 이 싱글 모임은 사실은 뭐 이 만남을 위한 모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참 우리가 하나의 또 영적인 공동체로서 서로 간에 또 이렇게 그 주님과의 만남을 깊이 하고 또 서로 간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결혼을 또 준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서희 강사님이 이 모임이 막 결혼 준비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맞긴 맞는데 결혼 준비 학교라는 이미지가 결혼이 이미 배우자가 결정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노래해봤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싱글 모임이 어쨌든 간에 좀 많이 홍보돼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지난 우리 12년 됐더라고요. 이미요. 2014년도에 우리 선교단체 우리 간사님들 찬양하는 팀들 간사님들이었는데 결혼시켜달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가 한 번만 하고 끝내는데 가을에도 한 번 더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한 번 더 할 때 그때 이제 CBS 방송에 타면서 그때 뭐 국민일보, 극동방송 뭐 등등 CJ TV까지 그때로 계속 나오더라고 방송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정확히 한 4,500명이 등록을 했어요. 내가 그제 전체 보니까 막 중첩 등록한 사람까지 하면 몇만 명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이 사실을 하나 공개하는데 그때 일기 때 2014년도에 일기 때 등록했던 분이 현재 54개 등록된 분이 딱 한 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지났거든요. 12년 지났는데 이제 그게 내가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자기 기준선이 있는데 기준선을 못 내려놓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기준선 확고하더라고. 확고해요. 그때는 30대 초반이었는데 또 나 얘기 말라나 이게 뭐 40대 중후반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그 본인의 정해놓은 기준에서는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깜짝 놀라고 또 그것도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고 결정이니까 우리가 뭐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결정이라서 그래도 우리가 좀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만나겠다. 심지어는 선교사조차도 만나겠다. 아마 우리 신혜경 목사님이 사실 뭐 선교 결혼하기 전에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원래는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제 중국 선교사로 지난 자매님인데 저를 만나고 나서 제가 일본 선교 단체를 했거든요. 일본 선교 쪽으로 오시더라고 보니까 상당히 좀 줏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간 초지 중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일본으로 달려왔어요. 그만큼 제가 영역이 세다고 해야 되나? 좋고요. 저는 영역이 약합니다. 우리 아내가 정말 기도만 해요. 내가 30년 몇 년 올해가 정확히 보니까 제가 1993년도에 서빙고 있는 그 대형교회에서 제가 결혼했는데 본당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딱 올해가 33년 됐어요. 공생의 마감 시점이더라고요. 참 그래도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꾸준하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4주를 결색 없이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 가지고 있는 4,500명 명단 가운데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나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꾸준하게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권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사전에 광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또 미니 콘서트가 있습니다. 예상도 전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혹시 카톡방에 안 들어가 있는 분 없죠? 네. 혹시 카톡방에 어떤 분은 이게 너무 막 소리가 카톡 난다고 해서 몸 올리는 것도 모르고 또 조용한 카톡방에 보내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조용한 카톡방에 보내놓으면 전혀 이렇게 지장받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그쪽으로 다 보내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소개하도록 하죠. 오늘 두 분인데요. 첫 번째 분은 우리 지강윤 지휘자님이신데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 하반기에 여기서 원료선교학교 지금 그 다음 주에 바꿀 건데요. 이 작년 끝나는데 88명이 훈련받았어. 온도프라인. 이번에 상반기는 한 7, 80명 예상이 되는데 시간 될 때는 출석하고 시간 안 될 때는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니까 너무 강의가 좋아요. 어떤 분은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 어떤 한 목사님이 훈련 받았는데 작년에 8주 받았는데 월요일만 받았는데 8번 강의 듣더니만 너무 좋아가 자기 성도들을 다 보내야 되겠다. 영적으로 8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이 엄청나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작년 하반기에는 강사가 8명인데 이번에 상반기에는 30명이 와요. 아마 국내에서 최고의 강사들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 한번 시간 될 때는 출석, 안 될 때는 온라인, 아니면 또 주말에 들어도 되니까 녹화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꼭 한번 상반기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